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계셔서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고 또 이 역사를 섭리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알아서 하나님 한순간을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선물하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심히 위태한 지경에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보내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악한 사탄 마귀의 무리들을 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빛으로 북한의 저 김일성, 김정은 저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2,500만 동포들을 해방시키게 하여 주시며 저 중국 공산주의의 더러운 물결을 다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의 우상의 하나님 짐승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주님으로부터 인류사적인 귀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정광 목사님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또 이끄시는 종이 하나님 수모당하지 않고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이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일어선 저희들 한 마음으로 묶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가 한 떡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주님 앞에 반납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강의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네. 오늘 이제 우리 기독교 입국 대한민국 건국사 14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2주 전부터 청년 이승만이 쓴 그 독립정신, 독립정신이 이제 전체 51장으로 되어 있고 51장 후에 독립정신 후록 뒤에 이제 쓴 거죠. 뒤에 써서 이게 무슨 부록이 아니고 아주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그거부터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독립주의가 다른 말로 독립정신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6가지 항목이 있다. 그래서 6가지 항목.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실천 6대 강령.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는 뭐 나라 망하기 전이지만은 나라가 독립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독립정신 후록에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이 그 후록, 독립정신 후록, 독립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6대 항목이 무엇인가? 6대 항목이 무엇인가? 그 다음.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외우는 게 좋죠. 첫 번째는 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알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통상이에요. 통상. 세계와 우리가 이렇게 통상, 물건을 우리도 들여오고 또 우리 것도 물건을 팔고, 그래서 세계가 공히 이익을 누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 이 시대에 통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기반이 되는 중요한 철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그 천연 자원 있잖아요. 지하 자원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르게 주셨다 그런 거예요. 다르게 주셨다. 그래서 다르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있는 게 저쪽에 없고 저쪽에 있는 게 나한테는 없어서 이거를 뭐예요? 서로 통상하면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그렇게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상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 있어서는 이 고립주의를 택해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안다. 그 다음에 마땅히 세계와 통해야 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지. 둘째는 새 법, 신학문이에요. 새 법으로서 각각 몸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동양에서 또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가지고 온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를 봐라 그런 얘기예요. 결과가 뭐예요? 지금 다 세상에 뒤처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땅에서 독립적으로 독립을 유지하면서 아주 그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 결과가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끝까지 읽어보면 이거는 결국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에서 기독교로부터 나온 기독교 문명이죠. 이 새 법.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문이라고 그래요. 신학문. 새로운 학문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조선이 가지고 온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측면에서 전혀 다른가? 바탕이 다른 거예요. 바탕이 뭔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이 기독교는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부터? 나의 몸부터, 그리고 내 집안부터,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 이 전체가 다 이 새 법으로서 기독교 복음으로서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파생된 그런 학문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제목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외교예요. 외교. 외교를 잘 해야 한다 그런 얘기지. 외교라는 거는 누구랑 사귀는 거? 외교라는 거는 외국이죠. 외국. 이 독자적으로는 지금 살 수가 없고 외교를 아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권. 국권. 우리나라의 권리지. 주권이지 다른 말로. 국권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권리를 국권.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리. 의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의리라는 것은 뭐예요? 의리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인가요? 의리를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언제 써 주로? 내가 무슨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런 얘기지. 내가 무슨 손해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대의, 대의, 또 나라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라든지 자기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법이 막 자기 마음대로 바뀌고 요즘 이재명 하듯이 범죄자 이재명을 재판을 다 중지시키고 재판받지 않게 하려고 맘대로 법을 제정을 하고 뜯어고치고 헌법에도 위배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이 뜨겁지도 않은가 봐요. 또 이렇게 강의하다가 신경이 혼나서 진정하고 의리라는 거는 그때그때 이 그 잣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의리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독립을 위해서는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 다음에 자유 권리, 자유해야 돼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 또 그 권리를 누리는 거지. 자유 권리. 그렇죠? 남에게 이렇게 예속이 되어 있으면 권리가 있나요? 없는 거지. 예속이 되어 있으면 뭐야 이렇게 매여서 사는 거지.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누가 권리를 누려요? 자유한 사람. 그래서 내가 자유하게 사는 것, 자유권, 자유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 세계 만방에 속한 당당한 한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당당한 국가로서 서기 위해서는 이 6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 첫 번째 통상, 두 번째 신학문, 세 번째 외교, 네 번째 국권, 다섯 번째 의리, 여섯 번째 자유권리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 오늘 것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다 한 다음에 청년 이승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6개는 뭐에 불과한가? 나무로 따지면은 가지하고 잎사귀에 불과하다 그런 거예요. 가지하고 잎사귀. 여러분 그 가지하고 잎사귀는 언제 건강할 수 있나요? 그 나무에 뭐가 건강해야지 가지하고 잎사귀도 저절로 건강해지나요? 응? 나무로 따지면 뿌리지 뿌리. 나무 뿌리. 그래서 그런데 이 6가지는 나무로 따지면은 그 가지하고 잎사귀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무의 뿌리는 따로 있다 그런 얘기지. 그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이 결론이에요. 이승만이 독립정신 후록을 쓰면서 결론이 뭔가? 이거는 지금까지 말한 6가지는 나뭇가지하고 거기 달린 잎사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이 잘 돼야 되는데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독교의 기독교 입국론. 다른 말로 천도라고 그래서 천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죠. 하나님의 도를 바로 알아야지 하고 이 기독교회 우리가 이 기독교 예수를 믿음으로써 서양 문명국들을 봐라 다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는 이 길만이 독립의 이 독립정신 이 6가지 이런 열매를 맺는 그 출발이 어디인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어디에다 세워야 되나? 기독교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응?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다가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다 보실 그림. 그래서 이 6가지는 나무로 말하자면은 가지하고 잎사귀에 해당되고, 나무로서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살아 있으면은 이 줄기나 뭐 잎사귀나 다 건강한 것인데, 뿌리가 썩으면 뭐야? 이것도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도 위에 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런 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김도연 자매님인지 형제님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상, 세계와 통해야 한다, 통상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공부를 했고, 신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중간에 마쳤는데, 이어서 하겠어요. 이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새로운 법이에요. 새로운 법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동양에서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서양, 지금 서양의 문명국들을 봐라. 그들은 다 새로운 법으로서 자기 몸도 다스리고 집안도 다스리고 나라도 보존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새로운 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기독교.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한 이 기독교 문명이에요. 이게 신학문이에요. 신학문. 그래서 이제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양의 고서 공부에 전력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조선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 또 아주 정말 대단히 참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그 나라, 이 뭐 이렇게 임금이 있고 거기에 다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다 어떻게 다 동등하지가 않지. 동등하지가 않고 계급이 있는 거야. 계급. 조선의 4대 계급은 어떻게 돼? 가장 위가 뭐예요? 선비지.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은 뭐예요? 장인, 뭐 물건 같은 거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상이 뭐예요? 장사지, 장사. 이 위계 질서가 분명한 거예요. 선비, 선비가 가장 위고, 일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는 그런 선비, 학문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가장 위고, 그 다음이 양반이라고 하지, 양반. 그 다음에 뭐예요? 농부, 중인이지, 중인. 농부. 그 다음에 뭐예요? 장인, 물건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상인, 장사하는 사람. 이게 동양의 질서예요. 동양의 질서. 그러니까 평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평등하지가 않은 거.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런 얘기. 그거 갖고 안 되고, 지금 제가 말하다 보니까는 이게 서양하고는 어때요? 완전히 반대지. 우리나라는 뭐예요? 상인이 가장 천했잖아요. 상인이. 근데 지금 이승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와 통하여야 할 줄로 안다. 통하여야 할 줄로 안다. 그래서 이 통상이 중요해요. 상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백년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백년사는 연세대학교 백년사랑 같아요. 시간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과대 역사가 중요한 거는 아주 신과가 연세대학교가 뭐 기독교 학교죠.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학교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면 이 신과에 있는 게 신과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과대 이제 백년사 제가 쓰면서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의 그 창립자입니다. 창립자. 그러면 언더우드는 그 연세대학교가 이제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하고 합쳐진 게 이제 연세대학교예요. 그래서 연희대학교, 일제시대 때는 연희전문학교지. 왜냐하면 그 식민지에서 가장 최고의 그 학교 클래스가 전문학교에 대학이 없었어요. 전문학교인데, 그래서 이제 연희전문학교인데 이거 완전히 종합대학이에요. 종합대학. 과가 뭐 여럿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 연희전문학교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연희대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연희대학교의 연자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세브란스 병원 이게 세트로 있었는데 그 세브란스의 세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연세 대학교가 된 거예요. 연세대학교. 그러면은 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언더우드는 연희대학교의 설립자지 세브란스 병원이나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병원이 먼저지. 세브란스 병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은 광해원으로부터 출발해서 광해원. 그런데 이 광해원은 언제 생겨났냐면 1884년 12월에 알렌이 이제 9월에 들어와서 알렌이 9월에 들어왔고 12월에 갑신정변이 있었어요. 갑신정변. 이 개화파가 이제 이 개화파가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지. 이게 보수 수구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그런데 3일 만에 끝났어. 3일 만에 평정이 돼서 그거를 3일 천하라고 그러는데 이 그 우정국 사건이지 다른 말로 그런 우체국. 그런데 그때 이제 이 개화파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7군데 칼로 찔린 거예요. 자상이라고 그래. 자상. 칼로 찔린 그런 걸 자상이라고 그러잖아. 7군데를 찔려 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한의학으로는 이거는 전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고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었다고. 민영익이 이 민비의 뭐 사촌 동생 정도 될 거예요. 사촌 동생 정도. 조카인가 사촌 동생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이 민영익이 이제 이 보수파의 거두였어. 거물급. 그리고 아주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때 뭐 선교사들이나 이 외교관들이 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쓴 그런 그 선교 보고서에 보면은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이제 죽게 된 거를 우리 알렌 의사가 살려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데 이제 이 민영이기가 이제 7군데 이렇게 그 칼에 이제 난자를 당해가지고 이제 죽는 거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그런 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그 미국 공사 후트 공사인가 그래. 후트 그 공사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온 알렌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이 민영익을 고치라고. 근데 알렌은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고 이제 서양의학이지. 서양의학은 뭐 외과 수술 이런 걸 다 하는 거잖아요. 살려냈어요. 민영익을 이제 살려내가지고 그랬을 때 뭐 이 고종이라든지 뭐 그 민비라든지 뭐 얼마나 이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알렌한테. 그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랬을 때 이 알렌이 이제 그 왕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우리 돈으로 짓겠다. 우리 돈으로 이 병원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 중국의 경우를 봐도 다 이제 그 병원이 있다. 병원이 있어서 이제 뭐 어떤 뭐 양반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혜택을 이제 의수를 베풀어 가지고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의학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도 보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에서도 그런 병원 하나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광해원이 출발을 한 거예요. 광해원이. 그래서 광해원이 세워진 건데 이 광해원 광자는 널리 그러니까 널리 광역도시 알죠? 광역도시 널리 해는 은혜 해자예요. 은혜해. 그러니까 널리 은혜를 베푸는 원은 뭐예요? 집이지.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 아주 이름이 좋죠? 기독교식이지? 광해원. 그런데 이제 이게 두 주 만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제중원으로 바뀌었어요. 제자는 구제한다, 구원한다. 중은 뭐예요? 무리 백성이지? 백성을 구제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집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광해원, 그 다음에 제중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맨 처음에는 알렌이 원장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에비슨이라는 캐나다 의사가 여기 재중원 원장으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사람을 초빙을 해왔어요. 에비슨 의사를. 근데 참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게 언더우드 마찬가지고 아펜젤라 마찬가지고 완전히 이 미국의 동부의 정통 기독교 청교도 집안의 그런 아주 명문 대학을 나온 그런 아주 위대한 인재들이 다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감사하죠. 또 에이비스만 해도 그때 교수였어, 교수. 응? 의과대학 교수였어, 캐나다. 근데 자기 교수직을 포기를 하고 언더우드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대단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에비슨이 재중원 원장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모금을 해, 모금. 이 한국의 이 재중원을 잘 이제 훌륭하게 근대식 병원으로 병원을 짓기 위해서 막 모금을 하는데 그때 거액의 돈을 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은 이 기금, 병원 설립 기금을 준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름 세브란스가. 그래서 이제 이름이 세브란스가 됐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됐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언더우드는 나중에 그 연희대학교만 창립했지 이 세브란스 병원하고는 병원의 설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해원이지. 광해원을 세우는 그때 누가 같이 세웠냐면 언더우드하고 알렌이 같이 세웠어요. 언더우드가 온 다음에 둘이 같이 이 광해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명실상부한 연세대학교의 창립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언더우드는 이제 이렇게 주로 뭐 조제 약 만들고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학교를 만들어서 재중원 의학교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뭐 공부 가르치는 거지. 언더우드는 주로 이제 화학을 가르쳐서 화학하고 뭐 수학 이런 거를 가르쳤는데 이 언더우드가 비위가 약해가지고 알렌이 이제 이렇게 수술하는 걸 보고 피를 보고 까무라쳐서 이제 알렌이 언더우드를 약간 이렇게 교수 쪽으로 이제 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의 명실상부한 창립자다 그런 얘기. 세브란스 병원까지도. 그랬을 때 이 연세대학교 조선기독교대학 처음에 이름은 조선기독교대학을 만들면서 그 창립자 언더우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과가 뭔가 하면은 상과예요. 상과.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영학과 경제학까지 상과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과가 연희 전문 또 조선기독교대학의 수석학과예요. 수석학과.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소리 높여 강조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계급 질서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때는 뭐예요? 상과 그러면 뭐예요? 상인 그러면 뭐예요? 가장 천한 계급이거든. 물론 그 밑에 백정은 사람 축에도 못 들었으니까 하여튼 사람으로서는 상인이 가장 천한데 이 가장 천한 이 상업, 장사 요거를 가장 위에 이 고등 교육의 대학의 종합대학 이제 대학의 수석학과로서 상과를 놨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켰는데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나? 통상 상과. 연세대학교 아주 이제 대단한 학교죠. 대단한 학교고 1885년에 세워진 거지. 광해원이 그때부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백년사 쓸 때 신과대학 백년사는 이제 신과라는 건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1915년에 조선기독교대학을 세웠을 때
그게 이제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로 나중에 됐는데 그때 이제 신과가 있어서 신과 여섯 개 과가 같이 출발을 했는데 문과, 상과, 이과, 그 다음에 물론 신과, 그 다음에 농과, 그 다음에 물리화학과 이렇게 6개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과가 수석학과였다. 이거는 정말로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 이 나라에서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 그 장사하는 거 이거를 종합대학의 고등교육기관에 수석학과로 세웠다. 대단한 거지. 그래서 새 학문의 책을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예, 동양의 고소공부 이거는 전력하지 말고 모두 그러니까 이거 조금 하고 이거 옛날 것도 조금 살리고 새로운 것도 조금 섞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돼. 동양의 고소공부는 다 필요 없어. 새 학문의 책을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 이승만 대통령은 뭐 청년 때부터 대단한 그런 그 통찰력이 있고 아주 그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저거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분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로서 말한다. 우리가 지금 그 이승만을 영적 주소한 게 바로 그런 거잖아. 모든 게 다 여기 한성 감옥에서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그분의 모든 사상이 이미.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드냐면은 이거는 어떤 사람이 지금 이게 서쪽에 있는 층계를 오르면서 동쪽에 매달린 밧줄을 붙잡고 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양 학문도 조금 하고 서양 학문도 조금 하고 그러니까 서양의 이 신학문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서쪽 계단을 올라가면서 동쪽에 있는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 개가 다 이게 신학문이다. 그러니까 신학문. 옛날 거 다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동양의 고소공부 다 쓸데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법을 알아야 돼. 공법이 뭐예요? 국제법이에요. 국제법. 그 다음에 통상조약 조항.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통상할 때 어떻게 조약이 있죠. 조약 잘 알아야 된다. 그런 거 하려면은 또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 잘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통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새 것을 배우자. 새 것.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외국가 통상은 다 외국가 하는 거니까 외국의 각국의 역사 그 다음에 지금 그 형편 또 이거 다 신학문이죠. 보세요. 천문, 지리, 물리학, 철학, 화학, 수학, 법학, 의학, 농학, 상학, 경제학, 정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죠. 다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신문, 그 다음에 월보는 뭐예요? 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발간하는 책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주보라 그러지. 주보는 뭐예요? 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거잖아요. 월보는 뭐예요? 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거 월보라 그러는데 뭐 신문이라든지 월보라든지 여기에 외국 사정을 말한 거는 다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통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은 뭐예요? 동양 고서 갖고는 안 돼. 이제는 새로운 학문의 책을 위주로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다 이걸로 사람들이 같이 이 지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배우기만 할 게 아니고 실천해야 된다. 이승만은 굉장히 실천을 강조를 해서 실천. 여기 지금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이제까지는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경이 뻥 뚫리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원색적 의미를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딱 알게 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뭐 우리가 다 이제 광화문 예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원래 이런 의미구나. 성경은 모세가 썼고 바울이 해석했구나. 성경의 주제는
복음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아는데 그치고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아는 그런 지적 만족으로서 그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문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 배우기만 할 게 아니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아직도 이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실천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남이 나를 따르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물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인생에서.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지향점이 내가 아닌 거지. 내가 아니고 누구가 지향점이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 삶의 목표점, 지향점을 바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배우기만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지. 그게 아니고 실천해야 되는 거야. 실천하고 남이 나를 따르도록.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이 복음이 생명인 것을 알았으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거지. 전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구원의 소식을 알았다면은 당연히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부모 처자를 떠나서 이 낯선 나라에 와서 강도의 위협이 들끓고 온갖 전염병의 위협에 노출된 이런 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이런 조선에 와가지고 그들이 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래서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도록 해야 돼. 그리고 또 배움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마음. 자기가 이걸 배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 정말 좋은 것이구나.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지. 그렇죠? 그 배움이 굉장한 발전이 있는 거고 방향도 바른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속으로 경멸하면서 그렇지만 이 동양의 문명이 뒤떨어지고 서양을 이길 수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배운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부터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응?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정의한 새 것이란 게 뭔가. 새 것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없었던 것, 이 차원을 넘어서 지금 통상이기 때문에 이 새 것은 뭐예요? 여러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제 각국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 상품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비교가 가능해. 비교가 가능하고 새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게 새 것이다, 그런 거야. 가장 좋은 것. 이미 시행착오를 한번 거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를 비교해봐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내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실수도 해보고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 한번 이게 비교 검토가 되기 때문에, 한번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가 제일 좋은 것인지를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 에너지를 들여서 내 재물을 들여서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것의 의미예요. 이게 새 것의 의미예요. 응? 그리고 이 새 것, 제일 좋은 것을 택해서 그거를 더욱 정교하고 더 요긴하게, 그러니까 계속 더 좋아지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통용하고 있는 게 새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
그러니까 이 통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내가 몸소 겪어가지고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한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저도 집에서 이런 생각 안 하고 하는데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검증이 된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검증할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검증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 아주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새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용맹하게 나서야 돼. 용맹하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이 왜 게으른가요? 왜 게을러요? 나서기 싫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현실 안주, 현상 안주, 지금 있는 이것이 익숙하고 편안해서 용맹하게 나서기 싫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모험을 해보기를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새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해? 용맹하게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익숙한 이 환경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알지?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용기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주여 주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주님한테. 용맹하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용맹하게. 그럼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리로 배 바깥으로 나온 베드로만이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맹하게 나서야 돼. 가만히 배 안에 있지 말고. 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여기 지금 그 하는 거 보세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종교재단 없애라. 이게 공산혁명이에요. 이게 바로 공산혁명. 아주 대놓고 이 나라의 헌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 체제에 관한 문제지 나랑은 관계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우리들은 이토록 지금 나라가 보세요. 세계에서 오히려 난리야. 세계에서. 대한민국 지금 공산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정작 이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 언제나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나라가 지금 망하는 줄도 모르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심각한 문제. 새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용맹하게 나서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자, 신학문을 힘써야 돼. 신학문을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이익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우리가 모르면 뭐예요? 모르면은 빼앗기는 거지. 모르면 나의 이익을 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뭐예요? 남은 주로 외국이지, 외국. 그러니까 외국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오지만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런 서양의 예수를 믿는 수준이 높은 그런 신사숙녀들도 오고 우리랑 사귀고 통상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요즘 보니까는 누구도 들어온다 그러는 거야. 일본의 하등 무리들. 불황자라고 그러죠. 불황자. 사회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들도 지금 조선으로 온다 그런 거예요. 조선으로 와가지고 뭐 무슨 뭐 치해법권이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는 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승만이.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눈 뜨고 당하고 있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신학문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법도 알아야 되고 통상조약 조항도 알아야 되고 내 나라 역사도 알고 지리도 알고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지 나의 이걸 남에게 안 빼앗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의 이익을 남에게 지금 빼앗기게 돼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로서도 불행하지만은 그 나라로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아주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 나라로서도 그건 할 짓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문을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물건을 이제 우리도 남과 같이 만들어야 돼. 남과 같이. 자, 여기 단계가 있어. 이상의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 여러 가지 학문. 이상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배워서 첫 번째는 남과 같이 만들어야 돼. 남이 만드는 것도 우리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더 어떻게 돼?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차차 남보다 낮게, 더 훌륭하게 만들어야 돼. 더 훌륭하게. 그래서 우리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드는 물건이 도리어 품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외국에서 들여올 때는 뭐가 들어요? 성가, 배싹, 해상우님 들여오는데 돈이 들죠. 백싹씨 들고 택가는 뭐예요? 육상우님 배에서 내려가지고 또 육지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게 다 운임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어떻게 돼? 비싸잖아요. 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 우리께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보세요.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설령 내 나라에서 새로 만든 물건값이 몇 푼 더 비쌀지라도 외국 것보다 우리나라 게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돈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투어서 우리 거 국산품 우리 거를 산다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이 자유시장 경제니까는 안 팔리는 건 뭐예요? 스스로 밀려나가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 우리나라 물건들이 차차 풍성해져서 상업의 기초가 잡힐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배워야 된다는 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만큼 못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남의 나라랑 같은 수준의 것을 만드는 거가 1차적이고 더 배워가지고 더 낮게 만들어서 외국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나라 게 더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것이 자꾸 풍성하게 해서 상업의 기초를 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통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자, 보세요. 신학문의 관계가 이러한 줄 안다면 신학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마땅히 정성껏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공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 안 하면은 더 나은 상태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가 벌써 정답도 다 얘기했는데 3분이지 3분. 2분이 아닌 인간은 셋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셋으로. 3분이. 뭐야?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다 음식이 필요한 거야. 음식이. 육은 뭐를 먹어야 돼? 육은. 육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음식도 먹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목욕도 해야 되고 그렇지?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한 게 있다 그런 거야. 육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또 근데 우리는 육체로만 된 게 아니지. 우리 인간은 또 뭐도 있어요. 정신이 있어.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지금 말한 공부해야 돼. 공부. 지식. 아는 게 있어야 돼. 아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타잔이지. 타잔은 왜 그렇게 됐어? 타잔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 지식이 없고 그런 그 동물들, 늑대들 사이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사람인데도 전혀 사람다운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부할 기회라든지 무슨 지식을 얻을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3분이란 거,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영과 혼과 육이 다 살기 위해서 다 양식이 있어야 돼. 저마다 육은 육대로, 혼은 혼대로, 영은 영대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럼 영은 뭐를 먹고 살아?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죠. 또 어떻게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영이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학문의 관계가 여기 다시 띄워주면, 신학문의 관계가 이러한 줄 안다면 마땅히 어떻게 돼? 공부해야 돼. 공부를 안 하면은 이 혼이 건강할 수가 없고, 또 이 사회적인 발전도 공부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해라. 굉장히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이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어디로 다 나가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만이 살 길을, 공부만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뛰어납니까? 정치 한 군데 빼고 얼마나 뛰어납니까? 모든 분야에서. 공부해서 그 실상 효험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는 거 따로, 효험 없는 거 따로 해. 공부만 해가지고 그치면 안 돼. 공부를 한 목적이 뭐예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효과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길이 있나? 첫 번째는 국문이면 한글이지, 한글. 국문으로 외국 서적을 번역하고 출판을 해야 돼. 그래서 그동안은 이 공부하는 게 다 어떤 사람들한테 한정이 돼 있었냐면 한문을 알아야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한글을 많이 가르치라는 거야, 한글. 그래서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공부할 기회를 주라 그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에 지금 신학문이니까 외국에서 이제 책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국문으로 한글로 번역을 해라, 한글. 그래서 한자 모르는 사람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자기가 외국 책을 보는 거지. 외국어를 배우고 영어, 외국 문자를 배워가지고 책도 직접 보고 또 외국인과 직접 만나서 교섭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예 직접 가라 그러니까 외국에 외국에 공부하러 가요. 왜냐하면 이게 책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 온 외국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해? 외국에 직접 가요. 선진, 서양, 강국, 문명국에 가가지고 유학을 해서 거기서 견문, 보고 듣는 것도 넓히고 생각도 넓히고 외국에 가서 넓은 세계관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학문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주나 기술이나 여기에 다 배워가지고 정통해서 안 오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왜냐하면 공부한 실상 효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돼.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자포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 이건 뭐 이게 자포자기는 뭐예요? 정신적인 자살이에요, 자살. 응? 육체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 자살이 아니고 자포자기는 뭐예요? 자기 생을 포기하는 거잖아. 이건 정신적인 자살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버리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공부하라 그러는 거, 공부하라. 공부 왜 하나? 효험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사람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 외국인들이 뭐 별 사람들이 아니지. 남이 하면 나도 한다 이런 자세를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청년 이승만의 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게 서양 사람들이 다 어려서부터 저마다 이게 하늘이 준 그런 진리에 아주 참된 원칙으로 알고 다 이거를 붙여놓는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굉장한 그
자유로운 그 인간들의 아주 이게 독립적인 인간들의 그 아주 자세잖아요.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마땅히 남이 하는 거는 나도 노력하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은 뭐 뭔가 재주가 뛰어나고 뭐 아는 게 많아서 할 수 있지 나는 안 돼가 아니고 남이 하는 거는 나도 힘쓰면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외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된 건 나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우리 광화문 광야교회도 마찬가지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게 뭐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은 이거 전 목사님 만드신 그 정신이지. 우리 최대림이 다 외우고 있죠? 이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왜 그치?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은 뭐예요? 뭐 재능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입으로 할 수 있다 말하기 때문이요. 그렇지? 사람이 아무것도 못 해내는 사람은 재능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보지도 않고 그 입으로 할 수 없다 말하기 때문이다.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덩카스트, 빈센트 필, 정신력의 기적. 그렇지?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또. 그래서 이게 서양 기독교 문명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서양 기독교 문명 국가의 어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 이런 거를 딱 써놓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승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정신을 가져야 돼요? 마땅히 남이 하는 거는 나도 힘쓰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성공의 큰 근본이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혼이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 공부. 근데 공부를 하는데 잘 보세요. 공부를 하는데 뭐가 중요해? 대의가 중요해. 대의가 뭐야? 큰 명분이지. 대의 명분이라고 하지, 대의 명분. 그래서 외국에 유학하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대의를 잊으면 안 돼, 대의를. 제가 학부를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 교수의 나이는 1000기에 해당하는데 내가 오늘 1000기를 누설하겠어요. 제가 이제 7살 초등학교 7살에 들어가서 86학번이에요. 86학번. 지금 제가 만으로 57세인데. 근데 제가 이제 86년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뭐 그 상고나 뭐 공고나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을 때예요. 또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대단히 경쟁률도 대단하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냐면은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자리, 학생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못 들어온 데를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 선교사가 세우는 이 학교지, 대단한 학교죠.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당신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이. 당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승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는 자는 항상 대의를 잊지 말아야 돼. 지금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지금 한국이 지금 독립국가로 유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형편에서 외국에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은 대의를 잊어서는 안 돼. 공부를 왜 하느냐?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망해가는 내 나라,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자주 국가가 되어가지고 독립국가가 되어서 세계의 다른 문명국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하게 서는 나라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을 간다. 이 대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 남의 노예됨을 벗어나지 못해. 노예. 그래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승만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했듯이 너 나라 망했는데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망한 나라에 뭐하러 돌아가냐? 여기 미국에 있으면은 대단한 거지. 한국인으로서 국제 정치학 박사 대단한 거죠. 또 이승만은 얼마나 그 학벌이 대단합니까? 미국인도 그런 사람이 오는 게 미국인도. 여기서 교수하면서 평생 편안하게 살아라. 그건 아니죠. 그거는 대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거를 가지고 자기 일신상의 명예나 부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학벌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지식이 있으니까는 내가 여기서 돈을 벌면서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런 거는 뭐예요?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게 노예. 남의 노예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유롭게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로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대의를 잊어서는 안 돼. 광화문 광야교회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대의를 잊어서는 안 돼. 대의를. 하나님이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를 딱 찍어가지고 광화문 이 광야교회에 함께 하도록 하셨나? 대의가 있다는 거야. 대의. 그 대의가 뭐예요? 예수왕국 복음통일 선교왕국의 사명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공부하는 자는 마땅히 뭐부터 힘써야 돼? 나라의 긴급한 것부터 먼저 힘써야 돼. 나라의 긴급한 것.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야 돼. 외국에 유학한 사람 반드시 돌아와서 자기 혼자 가서 배웠잖아. 배운 거를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해서 이 어두운 천지에, 한국이 어둡죠? 어두운 천지에 등불이 되어가지고 남을 가르쳐야 돼. 남을 가르쳐가지고 어두운 동리와 고리, 새 빛을 보게 만든 것을 직책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교육자로서의 그 명예나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게 차차 커져서 자기가 뭐 부자로 살든지 갑부로 살든지 그런 것이 주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을 했을 때 그 공로와 효험이 어디에까지 미쳐요? 나 혼자 부자로서 잘 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나라 전체에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헛된 영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산다. 내 가족, 내 일가 친척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헛된 영화를 도모하지 말고 실제적인 사업을 힘써야 한다. 나라 전체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 비추어서. 응?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옛날엔 지식인이 있었어요. 지식인들은 자기 혼자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가 잘못될 때 목소리를 내가지고 바로 가도록 만들고. 지금 지식인이 어디 있나요? 지금 공직자가 어디 있나요?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한 몸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떨고 국무총리라는 자가 위증을 하고. 제정신입니까 그게? 군인이라는 자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불복하는 것을 부끄럽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진정을 하고. 공부 왜 해? 공부 왜 해요? 남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 위해서. 나라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청교도 신학원에서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는 지식을 많이 늘리려고? 아니죠.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이것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속된 혼미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물론 예수의 복음이 풀어주죠. 복음을 못 듣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로 인해서 그런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돼. 외교 세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통상, 두 번째는 뭐 신학문, 세 번째가 외교의 외교. 외교는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죠. 바깥의 다른 국가들과 잘 사귀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교를 친밀하게 하는 게 지금 세상에서 나라를 부지하는 법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둘로 나눈다 그러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있어요?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강대국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약소국들도 힘이 없는데도 같이 사는 것은 뭐를 통해서 그렇게 돼요? 외교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그래서 강대국이 자기가 강대국이어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약소국은 약소국이어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함께 같이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 이승만이 그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같이 살게 됐어. 한 개인으로 따지더라도. 근데 어떤 사람이 고립무원이야. 자기 혼자밖에 없어.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는 이 사람이 어디 산속 같은 데 던져져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짐승의 밥이 되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이 무장한 강도들의 먹잇감이 되든지.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거, 혼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어린아이가 떡을 가지고 있어, 떡을. 제 생각에 아마 이승만이 그 오병이어 얘기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외교를 잘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서로 우위가 두텁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떡도 지켜진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나 혼자 산다. 우리 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혼자 산다. 그럼 뭐 이건 완전히 먹잇감이 된다 그런 거예요. 강대국들의. 그래서 외교를 친밀하게 하는 것. 친밀하게. 이게 친밀하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가룟유다 있잖아요. 가룟유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가룟유다가 한 번도 예수님을 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게 나옵니까? 가룟유다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가룟유다가 대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안 믿었다. 자기 중심적으로 따라다닌 거지,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면서 친밀하게 같이 섞여 있어도 친밀하게 대하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교를 친밀히 한다는 건 뭔가 공법을 알아요. 공법, 국제법. 이게 법을 준수를 해야 돼. 법을. 법은 뭐예요? 상호간의 약속이잖아요. 공법을 알아야 되고 또 공평해야 돼. 서로 외교. 이게 서로 각 나라와 각 나라가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돼? 공평해야 돼. 공평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대, 발라야 돼. 정대. 그 다음에 정의는 뭐예요? 이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 정의가 아니고 정의는 우정이에요. 우정. 지켜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외교를 잘하는 길은 공법, 국제법을 지키고 공평하게 대해야 되고, 힘이 약한 나라라든지 강한 나라든지 관계없이 공평하게 되어야 되고, 정대 아주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정의 아주 친하게, 우정을 돈독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약소국이
강국들 사이에서 스스로 보존하는 근본이에요. 이 외교가. 그래서 이 나라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공법을 잘 지키고 공평하게 행동하고 정대하게 행동하고 아주 친밀하게 다른 나라들을 대하면은 다 보호해준다 그런 거. 서로가 다 존중해주고, 이게 약소국이 강국들 사이에서 스스로 보존하는 근본이에요. 왜냐하면 약소국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외교를 통해서. 2번, 외교를 돈독하고 화목하게 하고자 한다면은 원칙이 뭐야? 공평함이에요. 공평의 반대말은 제가 여기다 써놨지. 치우치면 안 돼.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내 옆에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가 있는데 내가 막 A라는 나라, 이게 공평하게 둘 다 좋아하지 않고, 공평해야 돼. 외교는 공평해야 되는데 둘 다 좋아하지 않고 내가 A를 지나치게 좋아하고 B를 조금 거리를 두고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 시기. 치우치게 되는 거지. 시기가 일어나고, 또 A라는 나라는 내가 이제 이 B라는 나라는 멀리하고, 공평하게 안 되고 멀리하고 A만 좋아하게 되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내가 A만을 좋아하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우리를 자기 이익에 사용하려는 그러한 틈을 주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는 공평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공평한 거는 반대말은 뭔가 치우치면 안 돼. 치우치게 되면은 시기를 발생시키고 또 이용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은 치우치게 되냐면, 내가 다른 나라를 이게 공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 스스로 자주적으로 딱 주인이 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또 치우치는 결과가 되냐면, 내가 자주적으로 주인이 돼서 행동하지 않고 남한테 의존을 해.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은혜 입기를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함.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공평해야 되고 또 스스로 자주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지나치게 의지를 하거나 어떤 나라에 지나치게 은혜를 입거나 그러면은 치우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외교를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광화문 집회하면서도 여러 번 말을 했지만은 미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고 훌륭하죠. 훌륭한데 우리가 뭐 우리 광화문 이 우리나라를 지금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 미국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 트럼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거. 우리가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싸워야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도와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평. 치우치면 안 돼.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남에게 의지하거나 은혜를 입으면 그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외교를 잘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그리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해야 돼. 외국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익만을 막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 거는 다 허물어뜨리고 외국의 이익만을 뭐 존중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외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뭐가 있어? 우리한테는 기준이 있잖아. 법대로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외교를 통한 평화. 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이다 보니까는 보통 때는 친구였는데 뭐 전쟁 같은 게 일어날 때는 원래 친구였는데 이게 갑자기 적국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적국으로 변하는 경우. 그런데도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의리하고 저쪽 나라가 추구하는 의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만 이게 적국이지, 총대를 내려놓으면은 적국의 백성이라도
우리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가 아니면은 뭐로 어떻게 봐야 돼? 친구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친구로.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까 뭐 연세대학교 그 신과대 백년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연희 전문학교, 조선기독교대학. 그게 이제 기독교 재단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서 총독부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개정 사립학교령이라는 게 발표가 돼서, 그래서 그 골자가 뭔가,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고 하더라도 예배 못 드려. 그런 게 어딨어요. 사립학교는 여러분,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체포를 못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런 무리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교육 완전히 틀어지려는 거잖아요. 예배 못 드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성경 못 가르쳐요. 성경. 물론 이제 전체적인 용어는 종교. 그런데 뭐 그때 그 종교 계통에서 세운 학교가 기독교가 세운 학교가 전부예요. 불교나 이런 데서 세운 학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다 기독교가 세운 학교, 사립학교는.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또 교회에서. 그런데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이 개정 사립학교령이라는 게 예배 못 드린다. 그러니까 종교의식을 못하는 거지. 채플이지, 채플 못하고. 그 다음에 종교교육. 우리 성경이죠, 성경 못 가르친다. 이런 법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때 이 조선기독교대학 연희전문학교가 또 세브란스 의학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재단으로 재단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여기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놨지. 경성고등법원장 와타나베 노보루. 이분이 이제 법원장인 게 판사 이런 대단한 분이죠. 경성고등법원장이면 이 조선에 있는 최고의 그런 법원인데, 거기에 대장이 이분이에요. 법원장. 요즘 대법원이 이 사람들이 무슨 파기 재판도 안 하고 파기 한성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다 지금 여기 우리 지금 현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장로의 장로. 이분이 이 언더우드가 이제 이 학교 세울 때 아주 그 조언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때 이제 청산학원이, 제가 알기로 아오야마 청산학원이 이제 기독교 재단 법인으로 이제 인가를 받는데, 이분이 거기에 이사로도 참여를 해서, 그런데 이분이 이 와타나베 노보루 이 양반이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세울 때 거기에 이사로 와 있었어. 그래서 일본의 청산학원 그 재단이 기독교 재단으로 인가를 받는 그 과정을 이제 이 사람이 보고 언더우드한테 직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정 사립학교령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어려우니까는 신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이 학교 안에 신과를 만들면은,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그러니까 종교교육 안 되고 성경도 못 가르치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그런데 신과를 만들면은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이 신과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들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과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들어라. 이게 종합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 그렇게 해서 이 신과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이 와타나베 노보루. 그리고 그때 총독부에, 조선 총독부 안에 또 무슨 우사미 국장인가 그 기독교인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힌트를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개정사립학교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선교사도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일본은 그때 당시에 어떤 나라였어? 우리나라를 삼킨, 뭐 삼킨 것도 삼킨 거지만 요즘 드러나는 사실은 뭐예요? 고종이 나라를 갖다가 바친 거지. 아주 정말 어쨌든 적국이지, 적국의 국민이잖아. 그 와다나베 노보루라든지 그 우사미 가초 그 총독부 국장이라든지. 그러나 적국에 있는 사람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가 아니면은 친구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독실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한국을 굉장히, 우리나라 식민지지, 한국이 없어졌지만 우리나라 이 식민지 조선을 도운 사람들이 이토록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역사에서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교제를 친밀히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같은 부류의 무리에게 섞여 있어야 친구가 되는 법이다. 그래서 같은 부류하고 같이 섞여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은 부류하고. 그래서 잠언 18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1절. 그렇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막 혼자서 이게 나간 사람 있지? 이건 뭐야?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 말씀도. 아시겠죠? 그래서 외교 잘하려면 어떻게 돼?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같은 부류의 무리에게 섞여 있어야 되는 거야.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청년 이승만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왜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외국에 있잖아요. 외국에. 근데 그 사람의 정신과 나의 정신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도를 실천하고 사는 게 당연하고 그게 마땅한 도리잖아. 그런데 핍박을 당해 저쪽에서. 그러면 뭐예요? 여기 나도 같은 부류잖아. 같은 부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그 사람들을 그 핍박을 당하는 그 사람을 이쪽에서 어떻게 돼?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편을. 이해가 되십니까? 모른 척하고 외국에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부류의 무리에게 섞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모양이라든지 우리의 법률이라든지 우리의 풍속이 어떻게 돼야 돼? 남들과 같아져야 되는 거야. 이 서양 기독교 문명국들과 우리의 모양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풍속이 같아져야 되는 거야. 같은 부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같은 부류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이게 다 썩은 거다, 그러니까 썩은 것.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모양과 법률과 풍속과 이런 게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뭐예요? 정신이 일단 변해야지 이 바깥의 모습도 변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섞여 있으려면 어떻게 돼? 변해야 돼. 마음이 먼저 변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됐나? 그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진실해야 돼. 진실함을 외교의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동양, 특별히 그때 당시 아직 나라 안 망했으니까 그때 당시 이 한국의 고질병이 뭔가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지금 중국 저 공산주의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주 그들의 본연의 언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을 예수님이 딱 사탄의 정체성을 딱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그게 자기 본성의 언어로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지, 사탄. 거짓말은. 그때 조선을 비롯한 이 동양의 나라들은 뭐예요? 거짓말이 완전히 젖어 있는 게 사탄의 문화니까. 그래서 하등, 하층 계급의 천민이라든지 상층 계급의 관료라든지 상하 구분 없이 거짓말이 고질병으로 되어 있었어요. 거짓말이. 그러나 외교를 하려면 뭐가 근본이 돼야 돼? 진실해야 되는 거야. 진실. 거짓말 왜 하나요? 거짓말 왜 해? 자기가 추구하는 일이 잘못될까 봐 거짓말하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뭐만 보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패.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혹은 이 일이 안 되는가, 이런 성패를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대로 말해야 돼. 사실대로 드러내서 나의 진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외교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응? 지금 이승만 청년 이승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온갖 이 이재명 정권이 해왔던 악행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금 스치고 지나가고 있고, 뭐 스치고 지나갈 것도 없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 트럼프한테. 참. 저는 지금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예요? 김대중 마찬가지고.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거짓말 들통나서 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 그러면 형님이 아우 찾아가는데, 그렇죠? 빈손으로 가냐? 이런. 이재명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는 이 말이 됩니까? 공산주의는 완전히 거짓이에요. 거짓. 외교를 잘하려면 진실해야 되는, 진실함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기독교 문명국들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정직이에요. 정직. 진실을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게 뭐예요? 영국의 신사도지, 신사도. 이게 다 기독교 정신이에요. 습관적으로 공정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habitual fairness. 일 처리에는 부패함이 없다. 세 번째 뭐예요? instinct to help the weak. habitual fairness. 위험한 장소, hurrying to the post of danger. 위험한 장소에는 서둘러 가라. 그 다음에 instinct to help the weak. 약한 자를 본능적으로 도와라. 그 다음에 R이 뭐예요? respect for speaking truth.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중하라. 이게 영국, 기독교 문명국이잖아요. 그게 귀족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islike tortures and underhand procedures. 남을 까닭없이 괴롭히거나 이 물밑 거래, 부정직한 거래, 부당한 거래를 혐오하라. 혐오는 뭐예요? 싫어하는 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혐오하라. 완전히 기독교 정신이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패를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드러내서 나의 진심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든지 그 나라가 하는 일이라든지 그 나라가 하는 말에 신의가 있어야 돼. 신의가. 그러면 이게 결국엔 뭐예요? 당장 뭐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한없는 이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진실이. 그러나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뭐예요? 망신. 자기 한번 망치고, 패가 가정을 망치고, 망국, 국가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는 진실함을 외교의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경우에도 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면 안 돼.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면 안 되고, 옳고 그른 거를 분명히 가려야 돼. 외교에서. 그리고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굴복해서는 안 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불법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굴복하고 눈 감아주고, 뭐 외국의 힘이 강대하니까는, 우리나라는 지금 힘이 약하니까는 그래서 못 본 채 하고 거기에 그냥 복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순서가 있어. 순서가 뭔가, 우선 권면을 해야 돼. 권면. 외국인에 대해서
무조건 막 그러지 말고 일단 선의로 권면을 해. 권면을 하는데 안 들어.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법이 있다는 거, 법. 그래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증거를 다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이 연명 이름을 다 같이 해가지고 제소를 해, 이 외국인을. 제소를 해서 내가 한 몸이 당한 이 부조리, 부당한 것, 불법행위, 내가 당한 불법행위가 이게 내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전국 백성이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에이 별거 아닌데 뭐 이러 넘어가지 말고 목숨 걸고 시비를 결판을 내야 돼. 그래야지 외국인이 다시는 이 한국 사람들을 아주 낮게 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다음 끝났어요. 오늘 세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문 그리고 외교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렇게 오늘 한 것까지만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국민대회 1000만 명 한꺼번에 나와서 이 나라 반드시 다시 살리고 또 주일 전국연합예배 예배가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다 만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